죽으심으로 끝난 인생길이 아니라 죽음을 부활로 뒤집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가 있는 인생길이 됨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개와 같이 우리는 알 수 없는 인생길이오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예수 그 이름이 우리를 붙드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뜬히 걸어가는 아름다웠고 위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자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부족한 저에게도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주님을 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나실 것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55장 그리고 56장부터 66장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55절은 포로기를 살아가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리라. 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56장부터 66장까지의 시대적 배경은 돌아온 포로기. 네, 이제 포로로부터 귀환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장입니다.
56장부터 66장 그 이후 세대, 포로기 이후 세대의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의 모든 약속을 성취할 때까지 그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고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너희들은 끝까지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여라 라고 소망과 도전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56장 이 1절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회복된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메시지, 정의와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네,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게 10계명 중에 4계명에서 6계명에 해당하는 실천적인 계명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계명부터 6계명 계명은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부모에게 잘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실천적인 동목을 강조하고 있죠.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행하라 라고 합니다. 왜? 이제 나의 구원이 가까웠다라는 거죠. 구원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오실 메시아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선포하고 너희들이 정의와 의를 지키라고 행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10절부터 12절까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의 모습과는 괴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해서 구원을 하여서 그 회복을 약속해서 땅에 데려다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파수꾼들은 맹인이라고 합니다. 파수꾼들은 지키는 자죠.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여호와를 발견하여서 가장 먼저 선포해야 되는 파수꾼들이 그들의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이라 알아채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입은 벙어리 개와 같이 아무것도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꾸는 자들이라. 이게 좋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꾸지 않고 꿈과 같은 헛된 것을 숭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워있는 자들이라.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안일함을 좋아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뭡니까? 탐심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탐심은 모든 죄악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각성이 없는 자들이죠. 깨달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제 길로 돌아간다. 자기의 이익만 추구한다라는 거죠. 이기주의자랍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말하는 것들이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을 스스로 장담하고 있죠. 미래의 영역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미래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영역입니다. 이 하나님의 미래의 영역을 그들은 스스로 장담하고 있습니다. 호언장담하는 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죠. 쾌락주의에 빠지면 마비가 됩니다. 심령이 마비가 되죠. 그래서 쾌락에 취하면 내일 일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교만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내일 일에 대해서 호언장담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거나 쾌락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내일 일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를 거치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렸고 또 절망과 낭망 속에서 이사야의 위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재정비되었습니다. 그들이 정결함과 또 그들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그들에게는 또다시 현실은 막막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내일 본문에서 더 깊게 더 많이 다루겠지만 그들이 돌아온 이 예루살렘의 땅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55장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실은 가뭄으로 고식도 없었고 이미 예루살렘을 점령당했을 때 더 들어왔던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방인들의 텃세가 심해졌고 먹고 살기가 막막하고 힘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다시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다시 자기들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 실패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는 무엇을 만드는가? 그것이 오늘 2절부터 마지막까지 6절, 7절, 8절까지의 내용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로 하나님은 어떤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가? 우리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마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굳게 잡은 자, 이것은 율법을 굳게 잡은 자, 말씀을 굳게 잡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의미는 결국은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그들 자신의 그 고유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안식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애굽에서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여 낸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들만의 이스라엘 공동체만의 그 배타적 정체성, 이스라엘만이 가지는 표징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안식일은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됨의 증거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됨의 증거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여지는 배지입니다. 우리가 그 배지를 달 때 그 배지는 내가 누구인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의원 배지는 내가 국회의원이다, 나라 일을 대신해서 맡아서 하는 사람이다 라는 상징인 것이죠. 이러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제 더 이상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너희 백성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것은 언약을 굳게 붙들은 자, 곧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나 고자도, 환관을 말하죠. 환관도 하나님께 거부당하는 것으로 거부당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안식일을 지키면 이스라엘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상관없다. 능력이 있는 자나 못난 자나 상관없다. 다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포함 범위를 다시 재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를 말하고 있죠. 고환이 상한 자, 그리고 사생자는 10대에 이르도록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암몬과 모압 사람은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총회는 호렙산에 모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 여호와 종교의 특전을 누림에 있어서 불구자는 제외된다라고 신명기 23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56장 이후에 펼쳐지는 새로운 회복의 시대는 민족적 차별, 태생적 결함, 육체적 결함,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불구자도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56장 이후에 펼쳐지고 65장, 66장에 가서는 이방인들 중에도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이 선포되고 예언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또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6절에 보면 그를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고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집은 7절 후반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사야는 벌써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일어나는 그 예언을 이사야는 벌써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니라 라고 이사야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끼리, 믿는 자들끼리 이렇게 민족적 차별, 인종 차별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보면 어떤 이들을 모으십니까?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더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십니다. 모으시는 주 여호와, 이방인도 모으시고 환관도 모으시고 6절에 모든 이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을 모으시고 종들을 모으시고 7절에 만민까지도 포함하여 모두 주 여호와에 속하게 하실 일, 그 일에 대하여 명백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이 그들의 겁으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향한 이 구원이 실패함으로 이 구원의 물결은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이방인을 향하여 흘러갔습니다. 구원은 원래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을 선민으로 택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허락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그 구원을 유대인이 거부하였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들의 실패 속에서 이방인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성실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충분히 맡길 수 있습니다. 나는 놓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가며 그 일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는 완전한 승리이며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포로 귀환 후에 일어나는 이 현상들,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경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라는 것이죠. 주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 이 기쁜 날을 너희가 제대로 지켜라. 안식일이란 건 무엇이냐? 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집중하라.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모아라. 그것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의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나요? 그들이 선민이라는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그 선민이라는 우월감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실패하여도 그들이 죄를 지어도 회복하여서 복을 주시고 주시기로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늘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민족적 정체성보다 더 귀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너희의 민족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모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사야가 구원이 가까웠다. 주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정의와 의를 행하라.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여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 이것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복은 바로 이 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께 연합한 자의 복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자의 복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본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예수 안에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연합한 자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을 얻을 수 있나요? 우리 인생 자체의 상태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상태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렸더니 새가 먹었습니다. 돌밭에 뿌렸더니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떨기 밭에 뿌렸더니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좋은 땅에 뿌렸더니 열매를 맺었습니다.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6장 9절에 네가 말을 전해도 그들이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할 거라고 하는 이사야 예언을 이룬 말씀이지요. 우리는 옥토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전에 노력했었습니다. 왜? 열매를 맺고 싶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듣고 알아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옥토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옥토가 되는 조건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옥토가 되는 조건은 바로 예수입니다. 옥토가 되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실을 맺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옥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는 여호와께 연합한 자의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을 어떤 식으로 만드시고 이끄시고 완성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눈먼 자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인간은 스스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어떠한 일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예수를 바라보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옥토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은 나를 보는 자는 복되도다가 하셨고
그러면 우리는 모르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지요. 이사야 53장,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그는 연한 순과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었습니다. 풍채도 없었습니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었습니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귀히 여김을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길의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하는 우리 인생길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담고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활로 뒤집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도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비킬 수 있으면 치워달라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면서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게 고통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로 우리 인생을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죽음을 부활로 뒤집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고한 인생을 예수 안에서 그 영광과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울고 계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보이지 않으십니까? 실패와 눈물을 흘린 자만이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제자의 결단이며 제자의 고백이며 십자가의 고백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하루 되시고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 막막하고 답이 없는 인생, 때로는 의심이 들고 두렵고 낭망하여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은 나의 인생. 주님,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옥토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직한 영으로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옥토가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으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결실을 맺는 분이 예수님임을, 내 인생에 결실을 맺는 분 그 예수님을 오늘 바라보며 묵묵히 다시 일어서서 눈물 흘리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구원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기적이 우리의 것이 됨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내하며 순종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길, 귀하게 여김도 받지 않은 그 길,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죽음의 길일지라도 주님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다시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의 행하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며 위대한 고백임을 오늘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의 불완전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날마다 용납함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아 충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그 위대한 고백이 능력이 됨을 깨닫고 알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